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지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2시간에 걸쳐서 말씀 증가하는데 오늘은 성탄은 새기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가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하늘에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양형자 성도님 휠체어 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나는 축복을 받을 예정을 입고 태어났는가 아니면 나는 불운을 입고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성도나 한 번쯤은 나는 태어나기를 잘 태어났는가 아니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되게 드세고 불운이 계속되게 되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을 거라는 자괴감과 동시에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고, 여러분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축복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심술을 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세요? 축복을 받고 태어난 분 같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어떤 모진 인생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예견치 않은 상황 때문에 이만큼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상황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은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함께 지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제가 친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 공무원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신학을 하신 후 전사님이 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전사님이 이제 여자 전사님이 결혼한 후 이제 남편과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증오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인간하고 이혼할 거야 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살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내가 홀가분하게 이혼을 하려면 아이가 없어지는데 이 아이가 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전사님이 자기 배를 때리면서 남편을 증오하는 동시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저주했냐면 너 죽어라 죽어라는 말을 자주 했대요. 이 아이가 죽었을까요?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난 후에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주 못되게 구는데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망나니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화를 내거나 극렬한 분노가 일어나면 엄마조차도 도망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아이가 되었을까요? 엄마인 전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태어날 그 아이에 대해서 저주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남편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처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애매하게 힘 있는 남편에게는 말 못하고 힘 없는 아이에게 저주를 한 결과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페르나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한 내용들은 판타지나 파라다이스, 꿈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 바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승리하는 것을 주요 초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숙제가 뭐냐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숙제를 주시는데
그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할 숙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요 그 말을 들을 때 왜 그렇게 살았지 말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살아오면 흔적이 남잖아요.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벗겨지고 그리고 굳은 쌀이 점점 가면서 물렁물렁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잘 감당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만질 때, 누구를 포옹할 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종교와 그 다음에 인종을 뛰어넘어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4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한 여인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왜 세상 사람부터 존경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머물다 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인 중에 성인이고 가장 추앙받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운의 여인이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후에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언급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리고 유다 총독 헤롯 대왕,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했던 시몬, 그리고 젊은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아셀집과 누엘의 딸 안나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목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전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성탄을 맞이하는 날은 다른 사람에게 성탄은 무엇라고 말할까, 여러분 되게 고민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탄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영락 없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단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나사렛 교단이 생긴 건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그 마리아의 나이가 17세에서 18세 됐을 때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한 거 아니죠?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상황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행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이게 되게 마리아에겐 되게 행복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새삼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제사장에서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 못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7세 된 약혼녀가 천사를 보고 천사로부터 음성 들었다는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이 세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처녀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신했는데 마리아는 불운이에요,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다스릴 것이며, 많은 사람이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럼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들이 축복의 자녀가 되는 그 사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내가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불운의 사건이 더 클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아들이 왕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죽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왕이 될 아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성탄이 가는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이 은혜인가, 내 삶이 저주인가 두 가지를 꼭 고민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 삶은 은혜였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 왕에게도 들어가요. 그 전에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 탄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묻습니다. 내가 별을 연구하다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내가 보았다. 혹시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는지 알려줄 수 있겠냐고 묻자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한번 거기로 가보십시오 라고 말을 듣고 가려는 순간 헤롯 대왕이 뭘 듣습니까? 이 땅에 왕이 태어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 아기 예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찾아보고 보고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하죠.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보고를 하면 헤롯 대왕은 군사를 보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 때문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아기 탄생의 소식을 왕이 알고 있다는 것이 반갑지 않았어요. 왜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비극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이 고난의 현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인생을 푸는 것보다도 1000배, 100배는 빠릅니다. 마리아가 천사들로부터 들은 것은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에요. 이거 좋은 것이죠. 근데 헤로데에서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직접 음성을 통해서 못 들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여러분에 찾아와서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목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믿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하는데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중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는 강부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듣는 시기가 언제냐면 아기가 태어난 후에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전에 의심을 하게 돼요. 왕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왕이 될 정도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닐지라도 여관방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노비나 천민도 해산하지 않는 장소, 마구간에서 태어난단 말이죠. 이게 뭔가 태어나는 그 즉시 헤롯 왕은 우리 아들을 죽인다고 하고,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곳에 태어날까? 의심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아들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 적용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누가 찾아와요? 목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내용을 이번에는 어떤 천사가 찾아와서 목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마리아에게 전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목자가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은 어떤 것이냐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믿다라고 놓고 의논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로부터 들었던 내용 중에 아기를 낳으리는 예수라 하나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상식인데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처음으로 갖게 된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라. 이것은 지상에 한 번도 있던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예수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철수, 영희 아니면 제임스, 야곱이 있는 것처럼 흔한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 부어진 것입니까? 아들 예수인데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지혜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마리아가 이제 음성을 들어요. 왕이 될 거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어떤 음성을 들으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이 기름 부은 사람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을 부음 받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은 동시에 여러 명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은 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떤 것이요? 왕으로 기름 부은 자니까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탄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 하게 되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을 편안하게 해석하게 되면 평범한 존재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당신들은 참으로 훌륭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되어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고 현대의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NLT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는 We are God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 같습니까? 졸작 같습니까? 어쩜 이렇게 못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심려 막측하게 지었을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것이 안 만들어져요. 시카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의 얼굴 생김새가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얼룩말도 똑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틀리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도 우리가 보기엔 다 희고 그냥 뭉치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개도 같은 게 없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나는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다. 누구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언젠가 걸작품으로서 세상에 빛을 내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시카고 연예 목회자 모임에 갔어요.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이제 파티를 열어줬거든요. 저는 항상 미국인들이 초대하는 파티에 가면 큰 기대를 갖는데 영락없이 실망합니다. 진짜 화려한데 먹을 건 별로 없어요. 동의하시죠? 뭐 촛대가 그렇게 많고 유리잔이 그렇게 많고 멀리서 보면 진짜 막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피자, 파스타 뭐 그 정도, 그죠? 영락없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모아놓고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게임에 선물을 줘요. 선물을 오픈해서 가져왔는데 막대 사탕. 아유,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걸 받으려고 왔는가? 아이패드나 주지. 그냥 애플 워치나 주지. 그런 거 주지. 이게 뭐라고, 세상에 단체에 가게 되면 경품 추천해서 어디 자동차 주더구만. 아니, 여기 와서 사탕 하나 받으려고, 막대 사탕 하나 받으려고, 지팡이 사탕 하나 받으려고 왔는가? 뭐 그냥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인사 나누고 총무님과 그다음에 그 여자 사회자가 게임을 했어요. 근데 게임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성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성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그 대답을 하면 상을 주는 건데, 이 젊은 목사인지 전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I hate Christmas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마스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해서 또 물어봤어요. What does Christmas mean to you? 라니까 또 마찬 거 I hate Christmas. I really hate Christmas. 난 진짜 크리스마스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성직자가 됐는데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성탄의 의미를 모르구나.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가정생활 중에, 사회생활 중에 극도로 혼란 속에 아픔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정말 열등의식과 피폐의식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평범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에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낸 사건이 성탄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하나님, 저 영혼 언젠가 예수를 잘 만나서 정말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설교 초도 얘기했잖아요. 모질고 고단한 인생, 정말 어쩜 그렇게 불운한 운명을 태어나가고 있을까라고 저주하고 정죄했지만 이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소재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축제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숙제도 안고 살지만 불운을 어떻게 극복할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을 숙제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숙제 잘 해결하십시오.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헤롯 대왕이 아들을 죽이겠다는 소식에 불안했던 마리아,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가 태어날 장소가 노비나 천민도 해산의 자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여길 마법관이 무엇이란 말인가? 섭섭함과 아쉬움에 사로잡혔던 여인, 이것이 의심에 사로잡혀서 불안했던 그 마리아에게 목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이 아이를 태어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었는데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며 곧 그리스도가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확인시켜 주니까 그때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새긴다는 말 아세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새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선텔리오라는 말인데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라고요. 선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이 텔류라는 말이 보존하다, 안내하다, 유지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두 가지가 이제 범인이 된 거예요. 축복의 아들이 될 것인가, 불운의 아들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아들을 키우려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존하신다. 나와 함께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은혜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요 마음에 확 새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생각한다는 말은 이 썬발로라는 뜻인데 함께 던진다, 함께 의논하다, 함께 생각한다는 뜻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가 힘들잖아요. 처녀로서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을 운명도 처하게 되고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세상에 던진다? 못 던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여러분 자유롭게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에 던진다는 거죠. 양육하는 데서 극도로 어렵고 힘든 데인데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며 말할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상의하게 되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문제를 의논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나 자신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내 의견을 주님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 달라고 말하면 말하는 이도 그렇고 듣는 이도 그래요. 그런데 부유하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시는 축복의 나세렛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이렇게 좋은 날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견을 들어준다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